자,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모자란 불도저 리더십. 제목이 좀 쉬운가요? 또 어렵다는 얘기를 나와서 제가 조금 쉽게 했습니다. 기도로 무장한 불교적 리더십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기도로 무장한 불도저 리더십. 누굴까요? 바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 한 마리 사자가 지휘하는 100마리의 양떼가 한 마리 양이 지휘하는 100마리의 사자떼를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네, 맞다고 합니다. 100마리 사자떼가 이길 것 같지만 그만큼 뭐냐면 리더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바로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일까요? 보스는 어떻게 명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사람을 발전시키면서 나아갑니다. 보스는 그죠? 고, 가라. 하지만 리더를 외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스는 하기 싫은 일을 사람에게 시키지만 리더는 솔선수범하여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같이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리더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또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보스입니까? 리더입니까? 리더입니다. 보스가 좋습니까? 리더가 좋습니까? 리더가 좋죠. 자,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리더가 나옵니다. 자, 분위기는 보스입니다. 이분이. 하지만 행동은 리더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아하수에로 아들. 아하수에로가 누구의 남편이었어요?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르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집권기에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름 뜻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그래, 직업은 뭘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의미합니다. 그는 언제 태어났냐면 포로기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3차 포로기한 인솔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의 두 나라 가운데서 리더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라들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상황과 페르시아의 상황은 굉장히 페르시아는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도록 하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정치의 후반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던 한 20년에 그때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어디냐면 겨울에 지내는 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거치하는 곳 중에 겨울에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 왕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침대에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작은 아들 아닥사스다가 바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합법적인 상속자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늘 불안했습니다.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 국 내적으로 굉장히 암살 시도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대외적으로는 구브로 섬에 대한 그리스인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60년 또 어떤 반란을 맞이하게 되냐면 이집트,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소도시들마다 다 페르시아에게 속국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째 되면서부터 주 곳곳에서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제 소아시아를 원래는 페르시아가 먹었는데 바로 그리스, 헬라죠. 헬라가 결국은 이 페르스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더 이상 서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자, 페르시아 왕은 아무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쪽에서는 헬라가 계속 날려오고 페르시아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밀리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두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 어느 나라에 집중해야 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자기 동족에 있었던 동족 누구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어려움을 듣고 나서는 그가 입지를 붙였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공직자였지만 그의 출신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어렵다는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달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 위대한 그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그는 과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 일했던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또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있을 행복 플로잉 축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 첫 번째 뭘까요? 읽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또 겸손한 리더십.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겸손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리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과 친했습니다. 술 따르는 사람이 그냥 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분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책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냐면 왕의 최측근. 그래서 왕의 술잔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피는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바로 왕의 술관원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은 왕을 독살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을 시해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킨 거였어요. 어찌 보면 자식이나 형제보다 그죠?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리에 올랐던 것은 그가 굉장히 충성스럽고 굉장히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바로 비서실장으로 높은 관직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것을 보게 되었냐면 나라와 동족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던 거죠. 몸은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의 마음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니가 바로 예루살렘에 소식을 들고 바로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닫아지니라. 네, 사로잡힘을 원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제 다 쫓겨갔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런데 그 지방 거기에 환란에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제1차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2차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뭘 완성했어요? 그들은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건설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질 성벽이 있어야 안전이 되잖아요. 하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계속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벽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적들의 침공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모든 지역을 관할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들짐승이 소굴이 되고 잡초만 우거진 황량한 이런 땅이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불이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광의 도성이 이제는 치욕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가 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소식은 그에게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궁정에서 사치스러운 호화스러운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도 바로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말을 듣고서는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가 어느 정도 고통했냐면 몇 달 동안 고통한지 아세요? 하루 이틀 고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 월에 이제 수상궁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 이제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왜 슬프냐 할 때까지죠. 바로 기슬르 월에서 니산월까지 보이시죠? 9월에서 1월까지 그러면 총 몇 달 걸려요? 4달 동안 4달 동안 울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달 동안에 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주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없어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낮에 기도합니까? 밤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둘 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계속 백성의 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그는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또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뜻대로 행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청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강직했습니다. 하지만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이 어떤 성 제거를 하려고 했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지금 누구랑 지내요? 누구랑? 왕과 친하잖아요. 친분이 있을지라도 성벽 재건을 꺼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바로 위대한 사람. 그는 바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리더십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마음이 있었어요? 동족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려운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했던 첫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아무리 위하는 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아무리 술관원을 하고 있어도 그의 관심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동쪽 이제 성벽이 불타 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망연자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현재의 안락한 삶은 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였어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을 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묶여 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내 가정, 내 몸 하나 생각하는 것도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펼쳐져야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혼, 내게 맡겨진 가족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뇌는 무언가를 각오할 때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먹는 것에 따라서 그저 뇌에 의해서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각오하고 사는지, 그렇게 각오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졸지 마시고요. 박종철 지사님. 네. 졸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뇌가 바뀌고 그 자세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리를 향한, 바른 가치를 향한 결단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속에서는 두 마음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 무언가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각을 여러분 해야겠습니까? 이제 행복 나눔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와서 은혜 받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저는 그런 애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께 붙들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애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런 애통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행복 전도 축제를 품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이것은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개인적 언제까지 나만 혼자 사시겠습니까? 나를 벗어나서 공동체를, 나와 열방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리더가 될 때 겸손한 리더이고 그런 리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이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설선수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선수범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서 기도하였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슬피 울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2장 1절에 바로 이제 포도주가 있기로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렵죠. 왕에게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왠지 모를 기도하면 슬픔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슬픈 기색에 잔뜩 쓰여 있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알아요, 몰라요? 20년 왕을 했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슬픔이 있음을 알고서 네가 어찌 병이 없는데 내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냐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표정에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표정이 좋지 않으면 왕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가 영모를 꾸민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사람은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얼굴빛이 그 마음의 빛이 얼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바로 술관장은 항상 평안한 마음과 함께 표정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평소에는 진지하고 슬퍼도 왕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 이것을 버려버리고 기쁜 얼굴로 술을 따르면서 왕을 흥겹게 해줘야 되는 역할을 바로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무슨 술? 처세술이 있었다는 사람이죠. 굉장히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것도 의식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완전히 슬픔에 쌓여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은 채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왕을 보고 있었습니다. 탈로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두렵잖아요. 왕이 잘못하면 자르면 바로 아웃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안세스를 없어서 내 조상에게 불신이 있는 성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는 왕 앞에서 감정이 털어놨지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읍이 불타고 황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폐허되었습니다. 그대로 왕측이 있었죠. 그래서 왕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읍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뭐예요? 왕에게 청을 합니다. 어떤 청을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청을 합니다.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배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참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성에 보내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응답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왕후가 있었을 때 바로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자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또 그리고 군대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4개월 동안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뭐 했던 거예요? 다 기도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바로 서쪽에는 총독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너무 큰 나라를 제패했기 때문에 총독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서쪽으로 통과할 때는 이제 바로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통과하냐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쪽에 있는 바로 총독들이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막지 않게 해달라고 조서를 써달라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함께 보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은 그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강서쪽에 있는 맨 아래줄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래서 왕은 그 즉시 써서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누가 도우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바로 수산성 보이시죠? 수산성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어요. 자, 스룹바벨 에스라는 처음에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는 어디? 수산성으로부터 훨씬 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끌고 1400, 1500이 넘는 귀한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BC 444년 바로 3차 귀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길을 떠나서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이르러서 왕의 조서를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3개월이 걸쳐서 이 거리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총독으로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왕의 옆에서 시동 들면서 술 간호를 하면 편해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하며 자처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리더십, 두 번째 리더십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무엇을 그는 연구했어요?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도안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방해할 것도 알고 있었고 목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와 또 함께할 어떤 지휘관들도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행동하며 헌신하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4개월 동안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일들을 척척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수산성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멀어요, 안 멀어요? 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 리더십을 보면은 기도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헌신하는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근심하며 기도한 후에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3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죠. 행복은 나는 주제에 데리고 와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옆을 떠날 수 없는 자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팍 차고 일어나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하시면 좋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물어보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요? 누구를 데려와야 할까요? 그리고 나서 계속 뭐 하나님 오게 해주십시오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끌고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뭐 했어요? 싸웠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이기게 하시는 때도 있었죠.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칼날로 아말렉을 물리칠 때 바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맡겨진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 안 하고 행동하면 그 일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 후에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작업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그 많은 3차 귀환민들을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리더십,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내는 사람, 불도저 리더십. 저는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 불도저 리더십이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리더십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불도저 됩시다 할까요? 불도저 됩시다.
불도저 싫습니까? 우리는 불도저 리더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불도저 리더십이 돼야 뭐 이렇게 해줘. 칼을 들었으면 뭐라도 잘라야 돼요? 오이라도 잘라야죠. 그죠? 허공을 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면 어떻게 하셨죠? 네.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유대인들의 지위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유다는 토착맨 출신 총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이 유대 땅이 관할하였냐면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당국에 바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당국의 어떤 지휘자급이 누구였냐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그들이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10절 있네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을 이제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숙주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가혹하게 물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면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왜 힘들었냐면 이들의 습격이 있었어요. 보복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에돔인, 아랍인 막 이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숫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 예수아를 통해서 약 5만 명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한 1,7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의 요새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고 해서 페르시아 당국에 고발을 벌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려는 왕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통치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방어력이 없는 도시로 남겨놓은 거예요. 어떤 무력한 상태로 두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어요?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한 줄 아세요? 이 사방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비웃으면 첫 번째는 조롱이었습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것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뭐 하라는가 하면서 아예 막 조롱하면서 공격해버립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롱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조롱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 있을 때 막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는 거 한번 해봐. 응? 별것도 아닌 것들이 너는 뭐 못할 거야. 조롱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영적 사역을 할 때, 무슨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한마디를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롱 섞인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렇다면 이 모욕에 찬 조롱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들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자 그들은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격을 하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였고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대요.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누구를 세웠냐면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들이 일으키죠. 심히 분노했어요.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을 건설해 갔습니다. 건축해 갔습니다. 아까 보였죠. 이 성벽을 이 문들이 있습니다. 이 성문들이 있는데 이 성문들을 다 맡아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비웃어도 괴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으로 전진하며 해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다 함께 맨 마지막 좀 하시자. 다 함께 기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들은 이제 사람들이 모았어요. 모아져서 이제는 그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적으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파수꾼을 세웁니다. 이렇게 성을 공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말로 공격했을 때 개의치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힘을 모아서 대결하자 어떻게 했어요? 파수꾼을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뭐예요? 나팔을 불어서 적이 온다 하면은 방비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일을 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세력들이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러자 일꾼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꾼들이 시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시리와 불평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도 예를 들면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만 큰 교회를 건축하다가 인부가 다쳤어. 백성들이 막 힘들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공사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가다가 뭐 일사사고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막 풍지박산 나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야심차게 와서 성벽을 건축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시비에 빠져버려요. 이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다시 독려합니다. 다시 독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4장 16절에 11절에 보면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10번이나 듣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것은 소문밖에 아니다 하면서 일꾼들을 다시 일하게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만 하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뭐예요? 빨간 글씨만 있겠습니다. 내수아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또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요. 한 손에는 뭘 잡았어요? 병기를 잡았어요. 한 손에는 도구를 잡았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발패를 가지고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팔수를 두고 이렇게 건축을 힘들게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고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이렇게 창과 방패를 가지고 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성문 문짝만 달면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또 이들은 어떻게 방해할까요? 이들은 또 방해를 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뭐 소문을 내고 또 그리고 그 공격을 해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꼬실까요? 느헤미야를 꼬십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게셈에게 누구를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 서로 만나자. 세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였더라.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데리고 옵니다. 만나자.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과정을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유혹과 시험들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 축제를 하거나 어떤 큰 행사를 하다 보면은 꼭 이제 달라리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달라리들이 작년에는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고소한다 전화 많이 했어요. 나 고소하겠다고. 여러분 얘기했나요 내가? 막 밤에 막 그것도 11시 12시에 막 전화해가지고 모르는 전화 보내서 그러면 또 딱 나오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이정래 씨 전화해가지고 나 고소한다고 막 저를 막 신나게 했습니다. 근데 전화 안 받았죠. 이번에는 또 뭐예요? 나 목걸이 돌려달라고 막 30만 원 내달라고 막 그러면서 또 문자 또 왔더라고요. 나는 또 만나야겠대요. 하고 문자를 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콧방귀도 안 끼죠. 자 이렇게 바로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5번째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5번째 편지를 보내서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봉투가 열려진 편지가 열려진 편지를 막 소문이 있다. 네가 왕이 되려 한다는 뭐 말이 있다라는 것을 편지를 들려서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리더가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일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음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불도저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모든 상황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반박하면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안 되니까 또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네들 끝장을 봐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끈질기지 않으면 실패하는구나. 끝까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이 개입하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개입합니다. 바로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과 느헤미야는 친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서 숨자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총독이었어요. 총독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또 징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것을 간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야는 이제 느헤미야하고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안 오길래 느헤미야가 찾아갔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적들과 바로 동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과 한패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너 죽이려고 하니까 나랑 같이 숨자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도 알았습니다. 저들이 바로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거짓말을 해서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 공사를 그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계책을 다 알아채고 공개적으로 논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부적인 세력과 이 내부적인 세력들 모두를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승리를 합니다. 자, 승리를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완성합니다.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난감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성벽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업 기간은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이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도저 정신으로 승리했던 바로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완성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주님의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무장해서 끝까지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뭐와 같아요? 마귀와 같아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와요. 근데 대부분이 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다시 하나님이 세워놔서 또 가려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막 손이 너무 많이 가는 분들이 많죠. 우리는 손이 가는 사람이 안 돼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천국에 가는 것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공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차로 소문도 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이 시험을 이겨냈어요. 바로 위협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이 있습니다. 내부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귀들이 지켜만 보나요? 걔네들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졸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틈을 노리면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약점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뭘 알아야 될까요? 적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우리는 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 뭘 잡았어요? 무기를 잡았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방어를 하면서 악령을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방어하면서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이 불도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악한 영들,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일을 마칠 때까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나서도 후폭풍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살면은 공격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은혜 받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자들에게 악한 영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창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바로 공격들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꼬임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꼬임에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감당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